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각 지파는 제비를 뽑아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유다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요단 동편의 지파들도 모두 자신들이 살아갈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지파, 레위 지파만큼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된 땅을 받지 못했죠. 언뜻 보면 굉장히 불공평해 보입니다. 땅이 곧 생존의 기반이고 부의 상징인 농경사회에서 땅이 없다는 것은 생존에 있어서 매우 불안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셔 세우신 레위 지파,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시고 대신 각 지파별로 흩어지게 살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땅을 분배하던 지도자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을 위한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레위 지파의 요구는 단순히 다른 지파들이 땅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는 식의 생존을 위한 떼쓰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5장을 통해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을 각 지파 중에서 떼어주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자신들만의 거대하고 독립된 영토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형제 지파들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주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즉, 레위 지파의 요구는 하나님의 언약과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였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공동체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구해야 합니다. 삶의 필요를 구할 때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의 요구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은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다른 지파들은 자신들이 받은 땅, 즉 자기의 기업에서 땅을 떼어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 할 성읍과 목초지도 그들이 모두 힘겹게 싸워서 정복한 땅들이었기에 내어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에게 주저함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단순히 자신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순종하며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지파들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떼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즉 레위 지파가 흩어져 여러 지파들 가운데 살아가게 되므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이제 레위 지파를 볼 때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자 선물임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내게 주신 물질과 재능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과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로부터 7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인 그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제비를 뽑아 얻은 성읍들이 나열됩니다. 특별히 4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속한 그핫 자손이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게 됩니다. 이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곳이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수백 년 뒤의 일까지 내다보시고 제사장들이 성전 가까이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미리 배치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전국의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한 곳에 효율적으로 모으지 않으시고 각각 여러 지파의 땅으로 흩으셨을까요? 신명기 33장 10절에서 레위인의 사명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돕는 영적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여러 지파로 흩어서 다른 지파들 가운데 녹아져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었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레위 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한가운데 그 속에 들어가 흩어져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직장과 가정, 학교가 바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사역지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적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의 기업 분배를 통해 진정한 복은 눈에 보이는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땅과 소유를 얻기만을 간구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흩어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